공부를 못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물론 그 중간 지대는 있어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두 부류를 항상 나눠서 평가합니다.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가난해,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좀 미련해. 이렇게 늘 되게 이렇게 흑백 논리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요. 성경에는 세 종류나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오직 딱 두 종류만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또 뭐 있죠? 양과 염소. 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영을 따르는 자와 육을 따르는 자. 이게 나눠져 있다는 말이죠.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 성경은 아주 흑백 논리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딱 두 종류예요. 그 회색지대는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게 뭐예요? 흑백이에요. 흑백 논리. 오늘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는 분명한 부분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일까? 어떤 자를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할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영,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러므로 오늘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내면 짜증을 내고, 열받으면 열을 내고, 이런 거. 이게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삶을. 거기서는 이생의 것을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라는 거죠. 내가 눈에 보고 느끼는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는 거죠. 내 욕망에 충실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쌓아놓은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죠.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은 배가 두둥실 떠가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냥 쾌락을 쫓고 인생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돈 쓰는 재미에, 백화점 다니는 재미에 뭐 이렇게 소비하고 이런 재미죠.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이 내면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란 말이죠. 성령이 내주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귀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 진짜 귀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들려. 내 양심의 말을 한단 말이죠. 양심.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증표로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이란 말입니다. 도장을 우리 마음에 꽝 찍었는데 너는 내 자녀하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그 도장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는 걸 보시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이 안에 안 계시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내 자녀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성령이 있는 성도들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성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전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 그저 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그냥 생각대로 사는 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들이 과거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양심을 찌르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마귀가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누가 지배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야망, 물질, 인기, 남들처럼 좀 보란듯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행복, 내 가정의 행복, 나의 만족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 주님의 행복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삶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이 거한다면 성령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양심의 손을 다 얹어보세요. 나는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더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양심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자꾸 내 양심에 찔리게 하고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꾸 말씀 쪽으로 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더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쪽입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세요? 아, 곤란한 분이 보니까 한 두 분이 아닌가? 한 분인가? 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영적인 안경이에요. 한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꾸 성령의 음성에 이 양심을 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는 그 음성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졸리면 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면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의 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골프를 좋아해요. 골프를 자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뭘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골프를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골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일,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영의 일을 늘 생각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나도 함께 따라서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저 먹고 입고 뭘 입을까, 어떤 옷을 살까, 어떤 백을 좀 이번엔 사볼까, 자꾸 내 몸을 치장하는 일들, 자꾸 이런 남과 비교해서 액세서리든 이런 것에 내 신경이 많이 가는 것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거죠. 그거는 성령님께서 생각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뭘 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신발, 어떤 시계, 어떤 양복, 어떤 넥타이를 맺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들의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으세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부모가 그 자식의 그 상태를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성령님은 무척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영혼이 믿음이 성장을 했는지, 지금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믿음이 자랐는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런 그 영혼에 대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영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요? 어떤 신발을 또 살까요, 이번엔?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이번에 백화점 가서 뭘 또 한복다리 살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내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여러분의 영혼에
저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인가? 저 영혼이 지금 빈곤한 영혼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믿음의 삶으로 충만할 때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육신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만 조금 아프면 병원 가고 저기만 쑤시면 굉장히 육체에 대해서는 무단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썼는데 영혼은 굶주리고 영혼은 병들어가고 영혼은 기아 상태에 가고 지금 영혼은 암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별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육체에 대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보험증을 들고 다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 병들고 저기 병들고 여기 상처 있고 여기 지금 찢어지고 여기는 지금 암이 걸려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어요. 무관심. 제 말이 들립니까? 영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세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좀.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있는지를 좀 보세요. 좀 균형을 맞추세요. 균형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을 분명히 기울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달아 하시겠냐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좀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영혼을 방치시키지 마세요. 제발. 그저 그냥 천국 가면 끝이에요. 내 영혼이 내 육체처럼 건강하고 균형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힘 있게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령님이 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까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답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분이 인류의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럼 우리도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남들보다 더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부럽지 않게 좀 떵떵거리는 삶 사는 게 더 관심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믿었으면 됐지 뭐. 성령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자신도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면서 놀라고 기뻐하고, 그분의 그 지식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의 그 지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기뻐합니다. 영원. 오늘 오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또 뭘 느껴? 야,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자꾸 드러내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다면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는 거죠. 성령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시는 거죠. 성령님은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자꾸 다른 것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은 또 무엇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구원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고, 이것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중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미련한 방식,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방식,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방식을 우리들 또한 미련하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의 미련한 방식으로 영혼을 건지시기 원하는 이 미련한,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능력의 방식을 여러분은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요. 드러내야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구원의 방식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천주교를 믿어도 기독교의 사춘쯤이다 생각해서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주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천주교는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안 돼요. 거긴 예수님과 마리아가 포함이 돼야 돼요. 예수님보다 사실은 마리아가 더 커요. 천주교 요 앞에 제가 천주교를 가봤거든요.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쪽엔 예수의 상, 한쪽엔 마리아의 상이 있는데 예수의 상은 자그마해요. 마리아의 상은 감지막하다. 대개 그게 아니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품고 있는 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기독교 안에도요. 기독교 안에도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풍조가 흘러가고 있어요. 큰 부류는 아니지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지. 그런데 거기에 약간 1, 2%가 모자라요. 뭔가가 더 들어가요. 구약에서는 거기에 율법을 첨가했었고 예수님 당시엔 율법을 넣고 지금도 선행을 넣고 공로를 넣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자꾸 끌어들여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입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기적입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신사적이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폭이 좁습니까? 왜 자꾸 예수만 강조합니까? 좀 마음을 넓히세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좀 마음을 넓히세요. 저 산에 올라가는 데 있어 등산 코스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쪽으로 이 등산로도 있고 저쪽 등산로도 있고 저쪽 등산로도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고 왜 이렇게 협소하고 이기적입니까? 좀 마음을 넓히세요. 세상 종교들이 지금 기독교에게 그런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도 그렇지요, 맞지요 하면서 수용하는 분위기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마리아를 같이 믿어야 된다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선행을 해야 한다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전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의 길이요, 내가 구원의 참 진리요, 내가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유일한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쪽으로 지금 하려고.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좀 열심을 기울이십시오.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한 영혼을 죄에서 자유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산다면 어떻게 내 자식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지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냔 말이죠. 뭔가 애를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데 기나긴 인생의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라고 감히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거 꼭 다물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어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요동치는데 그걸 30, 40년 동안 꾹꾹 누르고 견딜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가능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살아 계십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같이 생각하고, 그 성령이 추구하는 그 일에 나도 관심을 기울여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확증.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증을 알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잊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확증된 거예요. 확증.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서 자꾸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도,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성령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즉 내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한 영생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결국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는데, 그 성령의 그 내주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기쁨이죠. 이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환경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은 가난이 나에게 왔을 때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중한 병이 나에게 찾아와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있습니까? 물론 이 평안이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커지기도 합니다. 삶의 환경에 따라서 작아질 때도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이 평안이 좀 작아지기도 해요. 때로는 이 평안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꽉 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이 넘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이 그냥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찬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하고 상관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저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으로 흘러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기쁨.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서두에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가 주냐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확연한 특징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과 크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풍파가 올 때에도 좀 더 많은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좀 큰 믿음이에요. 근데 막 인생에 막 어려움이 오면 막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심장이 떨어질 것 같고 막 기진맥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뭐예요? 믿음은 있지만 마음의 평강을 많이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강이 견고하게 있는 사람은 좀 믿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운 환경이든 무서운 환경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끝까지 내 인생과 내 믿음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풍파가 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그 평강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 그리고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영생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이 있는 자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삶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좀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어두운 세상을 좀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은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이 여러분이 비추는 그 아름다운 삶의 빛을 통해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 믿음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또 성령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믿음의 성령의 특징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기울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복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분명한 특징과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가 1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찾으소서. 오 해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 해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반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있소서. 오 해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알게 가르치소서. 오 해사시여 영생하는 진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오 해사시여.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6월 3일 목포 여선교회 실행 회비 부담금을 박영자 권사님께 제출 바랍니다. 목포노예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증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일들, 우리 자신의 영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복음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환하게 비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위에, 육신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가정 위에,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